로마서 11장은 12장부터는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므로 이 전반부에 해당할 수 있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소결론을 이루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은 매우 중요한데, 또한 이 내용이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들을 신비라고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비밀로 번역을 하였고, 여기서만 신비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은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남다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10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아는 데를 실패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데 힘씀으로써 그러면서 실패한 사람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은혜로서 깨닫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11장 1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다시금 새로운 반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인 주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로 구성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고 유대인들로 출신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였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둘의 부류는 좀 분리가 돼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 둘 사이에 화목을 이루면서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미리 짐작컨대 이 11장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됨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에서 헬라어 원어로는 라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뜨네라는 단어, 이방인이란 말을 쓸 때와 매우 대립되는 단어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매우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그 명칭 라오스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대고 있습니다. 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바울인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까지도 선택했음을 볼 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젤로 땅,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근원은 아론의 아들들인 비느하스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았던 시초로 그들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 해서 이 열심이 젤롯이라는 어원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별해서 갈멜살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움으로써 그들을 칼로 모두 죽이고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그러한 열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며 박해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재의 모습 중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할 때 그 미리 아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목적론적 입장에서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구체적인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합의 부인인 시돈 출신의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다시금 죽이고자 했을 때 그만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모두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만 나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남은 자 7,000명이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와 함께 완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도구로 사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여는 사람들로 삼으시게 되는 겁니다. 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닌이라는 오늘이라는 나우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닌 뒤에 카이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어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이 어떤 지금이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나타내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현재 서 있는 이 시점은 보통 흘러가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중간에 있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론적인 오늘 지금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바울이고 또 그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로마서를 전해받은 로마에 있는 헬라파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7절의 남은 자는 5절의 남은 자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7절에 있는 남은 자를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원어에 보면 이 5절과 7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7절은 영어로 하면 나머지 the re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 밖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존재하면서 그대로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나머지 사람도 이 남은 자 안에 다시금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현재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기억 보면 각주에 이사야서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두 말씀을 섞어서 기록을 이렇게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9절에 다윗이 이르되라고 하면서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69편은 특별히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중요한 시편인데 이 69편에 보면 고난받는 의인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편은 이사야 선지가 예언서를 인용했고, 신명기 29장은 신명기니까 모세오경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은 시가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커다란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예언서 그룹,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을 포함해서 잠언, 아가서까지 다 포함하는 시가서, 이 세 커다란 덩어리를 인용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과거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눈을 감기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공통적으로 눈과 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혼미하게 하고,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최초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분리돼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란노 서원이 형성된 것이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질투로 인해서 그들을 내쫓아서 헬라계 도서관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두란노라는 어떤 집회 장소를 빌려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완전하게 분리가 돼서 드려진 예배 처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시기심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열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당장은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라고 새로운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금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10장 1절의 열심, 10장 이전에 열심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느하스가 열심을 품었을 때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때는 이 열심이 시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파라 더하기 젤럿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 옆에 파라라는 단어, 옆에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이 열심과 이 시기심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올바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지만 지나칠 때는 이것이 시기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하게 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넘어짐이 12절에 보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맨 처음은 제일 처음 찾았던 것이 언제나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시기심이 지나쳐서 그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풍성함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도 보면 부요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뜻이 있냐면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워짐, 리치가 채워짐, 풍성함이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단어도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은 나우라는 현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때라는 인식하에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이런 성취되는 바로 이 풍성함에 이르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같은 어원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시키면서 그들의 실패함이 이제는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처음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네들의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실패로 갔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우선권을 갖는 선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민 사상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도 이방인의 풍성함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한 자의 넘어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풍성함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하심에 볼 때는 그 나머지 사람, 아직은 구원 안에는 없지만 언젠가는 구원 안으로 초청될 수 있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혈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마치 당연시 되면서 식상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은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포함될 수 있다는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그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정말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처음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구원,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너무나 당연시되게 한다는 것, 사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본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마치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뿐만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속에 나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이 예배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날마다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움직이는 중요한 무기 수단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시키는 것, 그것은 나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없을 때, 그 다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끄는 중심 가운데 예배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